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바로 있기를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서 온몸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매주 12시 주일에 4층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태프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역 형제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아래 계좌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선택하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5절부터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헤어져야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야 하는데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먼저 본 것이 어디냐면 요단 지역을 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기름졌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얘는 땅과 좀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지역은요, 온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풍요하고 또 모든 열매와 곡식들 식물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땅이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오늘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주저하지 않고 어디를요? 이 요단 지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단 지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 어쩌면 아주 유리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한 것은 롯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기름진 땅에서 물이 많은 땅에서 풍요롭게 지내고 또 잘 지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을 꾸짖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그가 요단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고모라 땅까지 다 악의 지역이었던, 악한 성이었던 그곳까지 이 롯의 삶이, 생활 공간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사실은 선택을 못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물이라고 하는 걸 기준을 쫓아가지고 사실 롯은 아주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롯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롯에게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잖아요. 어떤 선택이었죠?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카인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안 하기로, 양보하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나는 이곳이든 저곳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때 그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이 있는 땅에 가든지 기름진 땅에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험난한 곳에 있든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니까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롯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거기까지 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롯은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롯의 고백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1번인가 2번인가 하는 이 선택, 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번이냐 2번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주저하며 또 고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롯과 같은 그 길을,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하는 것, 이루었으면 하는 일,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하시는데 우리는 롯과 같은 길, 보이기에 좋은 길, 편안한 길,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교회 나온 시간들이 적을지 모르지만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평생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청소년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것들 바람이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안 이루어진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내 시간에, 내가 필요한 그때에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뜻이 이루어졌다,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쉽게, 표현이 쉽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도 않는 시대이고 오히려 지금 듣는다고 하면 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봤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지만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소통의 방법을 바꾸셨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대화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감동으로 그 마음속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시간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울림 가운데 대화하려고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국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통 방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기쁘대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집회 때 2시간을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는데 기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끌려왔거든요. 선생님한테 끌려오고 부모님한테 끌려와서 수련회에 온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분위기도 뭐 다들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한 200명이 모였었는데 거기 대부분 고개를 다 숙이고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쁨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또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1시간 10분이 지나니까 호기심이라도 한두 명씩 이렇게 고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는 아니었죠, 물론. 근데 어느 정도 많은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또 기쁨의 그런 얼굴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됨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또 그 말씀을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다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약과 구약 시대 통틀어서 누구라도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피폐해져서 사막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또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십니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혹시 없는 분 있습니까가 더 맞는데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목적지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곳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물어봐야죠.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로 갈까요?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방법, 뜻대로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머물까요? 계속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막연할지 모르지만 선명한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고 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었어요. 길 물어보는 걸 못했습니다. 겁도 없이 유럽에 가서도 길도 하나도 모르고 지도도 없으면서 무조건 가버려요. 어떤 이정표 보고. 결과가 어떨까요? 헤매죠. 갔던 길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돌고 또 가다 보면 딴 데고 정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무조건 물어봤어요. 그냥 아는 길도 또 물어봤어요. 왜? 그 현지인들은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들을 아니까 그 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물어보는 거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저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에 내비가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어느 마을에 가서도. 그냥 될 거야, 맞을 거야, 가보면 돼. 막 이러다가 헤매고 돌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장 잘 도착하는 방법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장 잘 도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히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가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그것들이 다 필요 없음을,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문제 가운데 또 문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가만히 그곳에 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못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역사를 이루시지 못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곳에 나를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같이 형제, 자매 기도해 줘. 같이 힘을 줘. 그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다 어딘가를 수련회나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또 거기서 가장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도훈련이에요. 이 기도훈련만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뭐 제가 얘기할 것도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훈련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데 그 기도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뭐 1박 2일 정도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 수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에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계획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문제가 없고 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에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그분이 구별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관계가 있고 말씀을 통한 그런 감동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거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닌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운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또 울부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며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으로 사는 그 삶의 훈련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꿈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다고, 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낙심시키며 낭망시키며 절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런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